자, 교재 34페이지입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26장 46절까지는 연속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을 언급하며 율법의 수여 과정을 기술합니다. 25장의 첫 번째 단락인 2절부터 7절은 안식년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법은 땅의 휴식을 위한 규정인데 그 땅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전체 유익을 위한 법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55절은 희년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법은 모든 토지와 집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함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며 모든 사회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오늘은 안식년 규정,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안식년 규정은 매 7년째 되는, 그죠? 안식년에 해당되는 7년째 해당되는 해에 쉬어라. 그리고 땅도 쉬게 하라. 이 중요한 건 땅을 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쉬라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해라. 그래서 그 땅에는 농작물을 가꾸지 말고 쉬게 하라. 이런 규정이 나오고,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계속되니까 성경에 보면 7이 완전수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이 완전수고, 인간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사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고, 3과 4가 곱해진 12가 완전수라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7일마다니까 7년마다니까 7에 또 7을 곱한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해, 그 희년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얻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에 안식년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혁명적이지요. 우리만 쉬라는 게 아니라 땅의 안식년이다. 땅도 쉬게 하라.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 너희들도 쉬어라. 땅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쉬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만 쉬라는 게 아니라 땅도 쉬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이 인간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것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심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참 잘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해도. 여러분은 휴가 받고 쉴 때 뭐 합니까? 직장인들 항상 설문조사해 보면 쉬는 날 주어지면 뭐 하겠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다. 그만큼 피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피곤하니까 시간만 나면 자고 싶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쉰다 하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쉰다 하는 것은 피곤한 몸을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게 쉼이고,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까지 다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게 쉼.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에 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만 나면 몸을 쉰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더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육체 노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육체를 쉬게 하는 게 안식일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운동을 하든지 땀을 흘리는 게 안식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다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원래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임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안식년 규례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안식이 없지요. 영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쉼이 아니라 안식이다. 그 안식은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늘 안식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희년에 관한 규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자, 10절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희년이 되면 요즘 말로 하면 땅이 영원히 자기 게 아니고 기업이 영원히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자기 밑에 부자인 사람들은 일하는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종들도 희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땅의 소유를 내가 산 게 있어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부린다 하면 남은 기간 50년째 계산해서 그만큼만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희년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종의 관계도 다 해방시키고 원래 소유자에게 모든 걸 다 돌려주고, 그래서 영원히 부자인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없고 영원히 신분이 낮은 사람도 없고 원래 관계로 다 회복시키고 돌려주라 하는 것이 희년의 규정입니다. 이걸 요즘에 지키면 혁명적이겠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영원히 사회의 빈부격차도 없어지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년 규정하고 희년 규정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을 한번 구분해 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는 날, 누리는 날, 이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지키는 날, 지키는 해가 아닙니다. 누리는 날, 누리는 해입니다. 지킨다 하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된다 하는 강압이 강한 말이지요. 누린다 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내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죠.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한다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을까요?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응징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주일에 딱 엿새 일하고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일주일 동안에 살아온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시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또 엿새를 살고 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주일이 되는 거죠. 안식년이 되면 그 안식년간 쉼을 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희년이 되면 모든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이 많은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 규례가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규례를 마음껏 누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의무감으로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새벽에 와서 첫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까? 제가 어제 가서 이제 하반기 목회도 구상하고 왔는데요. 저는 새벽기도 여러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5시 반 전에 일어납니다. 이게 자동 알람이죠. 딱 일어나서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구나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죠. 어디 갔으니까 실컷 자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제일 몸도 좋고 마음도 좋은 거지. 어디 가서 푹 자면 잠만 더 오고 몸만 더 피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대조사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대조사회. 어려운 말인데 대조사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즐거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대조사회라는 말을 제일 쉽게 풀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년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마다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77, 49 되면 49년째 해에는 농사 안 짓지요. 50년째가 희년인데 50년째도 농사를 안 짓지요. 그러면 50년째 내내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51년째 될 해에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파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희년 규정을 지켜라. 49년째 되던 해에 쉬고 50년째 되는 해에 쉬고 파종해서 곡식 수확을 기다리는 51년째 해에 해도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내가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누리는 게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불평할 텐데 하나님 믿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오늘 희년의 규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해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안식년의 근본 뜻대로 희년의 근본 뜻대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